영원한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전하여 소망이 저로 쫓아가는도다.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원이시여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음이요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전하의 소망이 저로 쫓아오는다.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원이시여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음이요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음이요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정말 은혜로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셨고 우리 모두 또 감동을 듬뿍 받았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우리가 상고할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부터입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니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만 있고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임이니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연합을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들입니다. 주께서 너무나 귀중하고 막중한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어떻게 목회를 하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깨닫게 하옵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어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앙생활을 하고 목회를 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물으면 저는 그렇게 대답하고 싶어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기 위한 것이다. 이미 주님께서 이루신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법 진리를 알잖아요. 구약의 모든 율법과 계명의 마침이 되셨고 그 모든 요구를 십자가로 완성하신 주님께서는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율법 안에 있는 자들이 아니거든요. 주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은 자가 되었고 주님께서 저주의 나무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저주로부터 속량받은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또한 주께서 피 흘려 죽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대속의 죽음이 인류의 모든 죄를 도말하셨고 죄 아래 갇혀있던 우리 모두를 주님은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 소식을 먼저 경험하고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만나는 모든 자들에게 그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보다 사실 더 중차대한 일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목회를 하다 보면 목회 현장에서 내가 닥치는 현실적인 문제, 거기에 급급하다 보면 정말 주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일은 점점 희미해지고 멀어져가는 그런 현상들을 여기저기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지죠. 주님이 분명히 제자들에게 명하셨고 오늘날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에게도 명하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입니다. 주보에 나와 있으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여기서 가리키는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를 잘 몰라요, 대다수가. 물론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베푸는 사랑의 손길들이 있죠. 그 사랑을 포함해서 정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사랑은 그 수준의 사랑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크리스찬들이 깨닫는다라면 대한민국 복음화는 정말 쉽게 이루어질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세계 복음화도 이루어질 겁니다. 그 사랑을 실천한 사람들이 있었기에 예컨대 영국의 토머스 선교사 같은 사람, 정말 한국 땅에 성경을 전해주려고 그 젊은 나이에 28세 9세 나이에 조선 땅에 왔다가 목숨을 잃어버린
그 순교자의 피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1천만 기독교인, 한때는 1,200만 기독교인을 자랑하는 대한민국이 되었었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는 이 사랑의 의미가 어떤 것인가,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그 폭이 어떤 것인가 우리가 깨닫는다라면 정말 우리의 삶 자체가 분명히 방향이 바뀌어질 겁니다. 삶의 모습도 달라질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우리가 너무 잘 알아요. 주일학교만 열심히 다녀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말씀을 줄줄 암송을 해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요한일서 3장 16절을 암송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도 그 말씀도 주보에다 기록을 해놨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이 말씀이 실제가 된다면, 그죠? 분리나 대립 같은 거 없을 거예요. 제가 4년 전에 터키 땅에 처음 단기 선교로 갈 때 정말 이 각오로 갔었어요. 한 민족을 품는 주의 종들을 하나님이 찾으신다. 하나님의 사람을 찾으신다. 그 문은혜 선교사의 그 메시지를 들으면서 17년 동안 터키 땅에서 처녀의 몸으로 복음을 전하다가 그가 한국 땅에 와서 주의 종들 그 목회자 훈련에 강사로 이제 서게 됐었는데, 그날 참석했던 목사님들마다 정말 눈물 흘리지 않은 사람 한 사람도 없었어요. 우리나라에도 공교롭게도 2007년도에 그 중동 피납 사건이 있었습니다만은 분당 생물교회 목사님 한 분과 성도 한 사람이 납치되어서 참 참혹하게 세상을 마쳤지요. 근데 공교롭게도 터키 땅에서도 그와 같은 순교의 사건이 있었는데 독일인 선교사 한 사람, 터키 목사님 한 사람, 터키 성도 한 사람, 세 사람이에요. 그 극단주의 이슬람이 청년들이 그들을 붙잡아다 놓고 지금이라도 예수 안 믿겠다 그러면 살려주겠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은 처참하게 오늘 이 세상을 떠날 것이다. 협박을 하는 거죠. 거기에 굴하지 않는 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독일인 선교사를 먼저 처형대에 앉혀놓고 의자 앉혀놓고 묶어놓은 상태죠. 그러고서는 하나하나 난도질하는 거예요. 손가락 마디마디를 끊어나갑니다. 그 고통 이루 말할 수 없죠. 우리가 가시에만 찔려도 얼마나 아파요. 못에 찔려봤었거든요.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여기 찔려가지고 피가 콱콱콱 쏟아질 때 그 고통, 손가락만 아픈 게 아니었어요. 일주일 동안 온몸이 몸살이었어요. 근데 마디마디가 끊어져 나갈 때 비명이야 지르죠. 아프니까. 근데 부인하지 않습니다. 팔목이 잘려나가고 어깨가 잘려나가고 그래도 부인하지 않으니까 결국 그 이슬람들이 막 극도로 흥분했겠지요. 나중엔 배를 다 가르고 창자를 끄집어내고 난도질을 했어요. 그러면서 회유를 하는 거예요. 터키 목사님하고 그 성도에게 너희들도 마찬가지다. 만약 예수를 안 믿겠다 말하지 않으면 이처럼 오늘 세상을 하직하게 될 거다. 근데 세 사람이 똑같은 모습으로 처형을 당한 겁니다. 그야말로 순교자의 반열에 그들은 입성을 한 거지요. 그 강의를 들으면서 여기가 메워지는 것 같아도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래 나도 한 민족을 품어보자. 터키 민족을 한번 품고 정말 형제 나라라고 말은 하는데 한번 내가 그 터키 땅을 밟아봐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을 하고 사실 떠났습니다. 그때 떠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증거들을 참 많이 보여주셨어요. 달구별 협동조합이라는 그 조합에서 내가 조합원으로 택시를 했기 때문에 22일 동안 일을 못하니까 그 조합장 이사장한테 물었어요.
내가 터키 선교를 가야 되는데 일을 못하니까 회사에다 산학금 얼마 정도 내야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아무 걱정하지 말고 편하게 건강하게만 다녀오시라는 거예요. 지금 되고 있는 귀한 하나님의 권속들이지만 그때 우리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또 귀한 집사님이 헌금을 또 적지 않은 금액을 헌금을 해주셨어요. 택시 탔던 손님 한 사람이 내가 터키 선교 가는다는 얘기를 듣고 어느 교회에 성도인 것 같았어요. 제 명함을 갖고 가더니 또 10만 원을 또 계좌로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터키 선교를 정말 기뻐하시고 후원해 주시는구나. 그 마음을 가지고 제가 터키 땅을 향했었죠. 제 마음은 그렇습니다. 내가 만약 순교자의 반열에 들어갈 수 있다면 정말 주저하지 아니하고 타협하지 아니하고 이 한 목숨 바치겠다라는 그런 각오로 사실 떠났습니다. 물론 성도들은 안전하게 다녀오기를 그렇게 기도해 주셨지요. 아무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 깨달았다 라고 말하면서도 예수 믿지 않는 영혼들을 만나도 긍휼한 마음이 없어요. 교회는 안 다녀도 잘 먹고 잘 살면 오히려 그 사람들을 부러워하는 그런 모습들도 가끔 보게 되거든요. 마음이 아프죠. 정말 이건 아닌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만물이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을 위하여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는데 만물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죠. 근데 유독 우리 주님께서는 교회만을 내 교회라고 말씀하셨어요. 시몬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신 주님이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죄송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처음에 주님의 은혜를 더 읽고 난 다음에 발을 내딛는 곳이 또 교회였잖아요. 근데 이 교회라는 용어는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사용하신 단어입니다.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는 헬라어인데 세상에서 뽑아냈다, 세상에서 불러냈다는 거죠. 오늘날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과 구별된 사람들, 비록 육신을 입고 있지만 육에 속한 자가 아니고 세상에 머물고 있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권속으로 살아가는 것을 가리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에클레시아 그러면 오늘 한국교회가 전 세계 대형교회 50교회 중에 30몇 개가 대한민국에 있다는 사실은 자랑스럽게 여길 것이 아니라 우린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볼 문제이기도 해요. 그 외형적인 교회, 그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교회의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의 지체된 저와 여러분이 바로 진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언젠가도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 큰 교회 지으면 하나님의 영광인 줄로 그렇게 다들 생각을 해요. 단일교회전 제일 큰 교회였다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잘 알잖아요. 근데 제가 이 시점에서 한번 되짚기를 원하는 메시지는 만약 사도 바울이 큰 교회를 형성하기를 원했다면 그가 천막을 만들 때 사용하던 손수건, 땀 닦기 위해서 앞치마 그것만 갖고 환자에게 갖다 올려놔도 병이 낫는 놀라운 기사와 이적들이 나왔거든요. 근데 바울은 그걸 원한 게 아니에요. 이방인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는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달았기에 그는 3년마다 장소를 옮겨가면서 새로 개척하고 정말
만민에게 복음이 전파되기를 그는 원했던 사람이고, 오직 한 가지 목적이 있다면 표대를 향하여 그는 뒤를 돌아보지 않고 달려갔다는 거죠. 왜? 위에서 부르신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얻기 위하여. 그래서 오늘날도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사람은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쉽게 표현해서 복받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또 다른 부류는 바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그날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인정받고 칭찬받고 환영받고 그야말로 생명의 멸류관까지 받는 것이 목적인 사람들, 그 사람들이 훨씬 더 한 수 위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의 자리이기도 하고요. 저와 여러분 그런 삶을 소망하십시다. 정말 만나는 모든 자들에게 말씀 찬양을 통해서도 한 영혼이라도 더 깨어나기를 원하고, 정말 잠들었던 영혼들이 일어나기를 원하고 영성이 회복되기를 원하는 마음. 저는 사실 이번에 말씀 찬양 그 CD가 나왔을 때 남다른 느낌이 있었어요. 무엇보다도 그 CD가 정말 출시되기를 벌써 7년 전부터 저는 원했던 사람이거든요. 우여곡절 끝에 하나님께서 참 선한 길로 인도하셔서, 솔직한 얘기가 자기 돈 아깝지 않은 사람 어디 있겠어요. 1,000만 원 돈 들여서 CD를 만들어가지고 그걸 판매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그냥 나눠주는 거예요. 한 영혼이라도 더 깨어나기를 원하는 영혼들에게, 영성이 회복되기를 원하는 신령들에게 목사님들도 나눠주지 않고 저한테도 거의 한 100개 정도 주셨어요. 택시 손님들 가운데 정말 이 사람은 줘야 되겠다는 판단이 서면 그 감동에 따라 나눠주라는 그 얘기를 들을 때 정말 남다른 감회가 있었어요. 너무 감사하고 고맙고 마음이 짠하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마귀의 굴레에서 벗어나 한 영혼이라도 더 자유함을 얻도록 하기 위한 그러한 수고와 애씀은 하나님께서 결코 외면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관심은 바로 그런 믿음의 사람들에게 쏟아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교회라는 용어, 주님이 처음으로 사용하신 용어인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렇고 목회도 그렇고 어디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요? 외형교회이긴 하지만 이 교회를 중심으로 시작되거든요. 저도 신술 강리교회라는 곳에서 처음으로 신앙생활을 시작을 했는데 그 아름다운 모임이 얼마나 좋았던지 몰라요. 더더구나 군생활 하면서 민간인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 장소니까 또 남다른 느낌이 있잖아요. 그런데다가 그 목사님의 메시지가 신앙이 곧 생활이다. 신앙 따로 생활 따로 되면 한국교회 망한다. 그야말로 믿음이 삶으로 직결되지 아니하면 그건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없다. 일평생 신앙생활 해도 그 수고는 헛수고가 될 수 있다. 그 메시지가 제 심령 속에 완전히 각인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 교회를 통해서 목회도 하고 교회를 통해서 신앙생활도 하는데 그야말로 목회자와 성도는 둘도 없는 동역자예요. 이 말씀은 목회자와 목회자 사이는 말할 것도 없다는 거지요. 똑같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똑같은 방향으로 달려가는 목사님들의 그 연합체는 누가 봐도 정말 하나님 모시기에 너무나 아름다운 그런 집합체가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부활주의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이렇게 두 교회, 세 교회 주의 종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 자체도 굉장한 의미 있는 일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느끼고 있고요. 아무튼 서로 위하여 중보 기도하면서 좋은 정보 있으면 나누기도 하고 서로 위하여 정말 중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아름답게 감당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특히 목회자들에게 주어지는 사명은 이 마태복음 24장 45절에 나와 있듯이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라고 묻습니다. 때를 따라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생명의 양식을 나눠주는 그러한 주의 종들을 주님은 찾고 계셔요. 뭐 성경을 연구하라는 그런 의미 아닙니다. 정말 성경을 많이 보고 읽어서 그 말씀이 깨달아지는 대로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갈라디아서 말씀 다에도 나왔습니다만은 오직 성령을 쫓아 행하라는 그 말씀대로 성령의 소욕과 육신의 소욕은 서로 대치가 되잖아요. 서로 반목하잖아요. 목적은 오직 성령의 소욕을 통해서 육신의 소욕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육신의 연약함 다 알죠. 약점을 다 아시죠.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보내신 목적은 단 한 가지예요. 진리를 깨닫고 진리를 알고 진리를 변호하고 진리를 자랑하고 진리를 증거하라고. 할렐루야. 그래서 주의 종들은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언제 쓰러질지 몰라요. 언제 속을지 몰라요. 마귀가 IQ로 따지자면 이 세상 어느 누구도 따라갈 수 없어요. 가장 교묘하게 합리적으로 사람을 쓰러뜨려요. 그래서 그것을 방어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가 뭐냐? 성령의 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가운데 공격용 무기는 성령의 검밖에 없어요. 뭐 방패나 구원의 투구나 진리 어리띠나 모든 게 다 평안의 복음의 신도 마찬가지고 자기 보호용이에요. 방어용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만큼은 원수마귀의 모든 괴계를 타파하고 물리칠 수 있는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꾸만 말씀 신앙을 강조하는 거예요. 성경 많이 암송하라. 그런 차원하고 전혀 달라요. 전혀 다릅니다. 이 동네 사는 사람은 어디에 홈마트가 있고 어디에 미장원이 있고 어디에 식당이 있고 다 알아요. 그 주소, 번지 아무도 몰라요. 몰라도 상관없어요. 다 알아요. 마찬가지로 성경 몇 장 몇 절 그거 암송하라는 얘기가 전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가능한 성경 바꾸지 말라고 해요. 자기가 보는 성경 절대 바꾸지 말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면요. 그 말씀이 어디쯤 있다는 것을 금방 느끼게 돼요. 그게 익숙해져요. 그러면 그 말씀을 통해서 자칫 시험을 받을 뻔하다가도 유혹을 받을 뻔하다가도 그 말씀을 통하여 세 가지 시험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오직 말씀으로 물리치셨듯이 말씀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개척교회나 작은 교회 목사님의 현실적인 고충들이 있잖아요. 제가 7년 3개월 전에 택시전도 시작한 것도 사실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그랬어요. 건물주가 월세 2달 밀리니까 가차없이 빼달라는 바람에 그래서 시작된 택시 전도였는데 여전히 그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고통받는 작은 교회들, 개척교회 목사들 많이 계시죠. 제가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큰 교회들은 어떤 부정적인 측면에서 보면 자기 몸집 키우려고 자기 명성 띄우려고 그러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작은 교회 살리기 연합 그 모임이 이제 그때 고양시에서 몇 번 있었는데 그때 그 광성기 목사님한테 작은 교회 목사님이 이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사실 작은 교회 목회자 입장에서는요, 저 큰 우람한 교회를 보면 바벨탑처럼 느껴집니다. 그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그 목사님이 공감을 하시더라고요. 예, 무슨 뜻인지 저도 압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 말씀하시면서 작은 교회 목사님들을 많이 도와주시고 후원도 해주셨는데 목회자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살고 있는 동네 가까운 작은 교회들이 있으면 사랑에 관심을 가져야죠. 분명히 주님이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경고를 하셨어요. 주님이 굶주릴 때
목마를 때 먹이고 마시우게 함. 양과 염소를 구분하잖아요. 주님이 언제 투옥된 적 있고 굶주린 적 있습니까? 부활 승천하셔서 지금 보좌 우편에 계신데 하나님이 무슨 돈이 필요하겠어요? 근데 주님이 피로각적으로 세우신 교회들이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는 교회 운영비도 필요하고 선교하기 위해서도 자금이 필요하고 목회자도 생활돼야 되니까 필요하죠. 신령한 은혜를 공급받은 마게도냐 교회가 예루살렘이 기근에 들었을 때 그 마게도냐 교회는요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헌금했다라고 사도 바울이 칭찬을 아끼지 않았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대한민국에 5만 교회가 있다고 그러는데 내가 다니는 교회, 그 교회만 교회인 걸로 착각하는 교인들이 너무 많아요. 참 안타까워요. 저는 그나마 택시 전도를 하면서 어느 정도 자급자족 할 수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런 현실적인 문제로 고통받는 일은 조금 멀어졌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제가 개척교회 목사라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피로각적으로 세우신 교회라면 동일시해야죠. 큰 교회는 교회고 내가 다니는 교회는 교회고 그 나머지 교회는 교회가 아닌 것처럼 취급하는 이 풍토가 쇄신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면서도 교회를 사랑한다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도 1년 내내 헌금 한 번 안 하는 교인들도 없잖아 있어요. 그런 분들을 볼 때 참 그 영혼이 불쌍하다. 저 사람의 믿음은 과연 어떤 믿음인가 이런 회의가 될 때가 있어요. 목회자가 헌금을 원해서 설교하는 목사님들도 간혹 있다 그래요. 그건 잘못된 거지요. 그러나 성도들을 바로 교육하고 양육하는 것은 목회자의 책임이기도 해요. 가난한 사람을 볼 때 정말 예수의 이름으로 그들을 구제하고 도와주는 것, 교회에 헌금하는 것과 똑같아요. 하나님 편에 하나님께 꾸이는 그런 걸 결과로 나타난다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하셨거든요. 그렇습니다. 이 나그네 길 살아가는 동안에 교회 생활하는 동안에 현실적인 자기 문제 때문에 어려움도 있겠지만 그것을 뛰어넘는 그런 헌신적인 모습이 있다라면 마게도냐 교회처럼 그와 같은 자세를 취한다라면 아마 주의 종들이 목회에만 전념하지 택시를 하고 대리운전을 하고 택배기사 하면서 사모님들이 식당 가서 설거지하면서 가사도우며 뛰면서 목회하는 일은 아마 사라지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절대 오해 없기를 바라요. 저는 돈 욕심은 이미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버리게 하셨어요. 제가 부동산 할 때 그때가 벌써 7, 8년도니까 오래된 얘기죠. 돈 만질 만큼 만져봤고 벌어볼 만큼 벌어봤어요. 얼마나 허망한지 몰라요. 얼마나 허탄한지 몰라요. 아무튼 신앙생활 하시는 모든 권속들, 주의 종들 정말 주님만 바라보고요. 교회를 통하여 목회자와 성도는 아름다운 동역자의 관계라는 것을 기억을 하고 상부상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그야말로 아름답고 요긴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한국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이 말씀 붙잡고 정말 날마다 승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짧은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상고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서로 짐을 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을 통하여 주님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고난 없이는 부활의 영광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게 하시고 정말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하였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러한 마음을 갖게 하시고 그런 믿음의 결단들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영원한 하늘의 소망을 허락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